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구조가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가다가 5장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6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다가 또 8장에서 이 모든 앞에의 성경들을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가장 장을, 이 로마서를 요약한 장을 하나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서 8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요약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이 자유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믿는 믿음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 구원으로 우리는 이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로마서는 사실 끝이 났습니다. 복음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여정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여정들을 8장에서 이 구절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1장부터 8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복습이죠, 복습.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복하여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석 주 동안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앞에 했던 내용들, 우리가 이미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복음에 전한 이 바울에게도 여전한 여러분 아픔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바울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구원의 기쁨들을 그가 전하는 로마의 교인들과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라고 보니 3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이 구원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포기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동족애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조건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베푸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내게 이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로서 여러분 그 사랑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보면 보통 대부분의 사랑은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충족되어질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들이죠. 우리 사랑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은 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께서 이 사랑이 보여지는데,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그의 아들과 그의 남편을 다 이 모압 땅에서 다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구할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한마디로 쫄딱 망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나를 떠나라. 이제 내게서 더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랑을 줄 만한 것이 내게 너희에게 없으니 이제 나를 떠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도 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할 이유와 조건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희와 태연이가 있고 지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나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임신하면서 거기서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몬 작용이 여러분 작용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낳은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얻은 이 구원을, 자신이 여러분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가지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놓쳐버린 게 무엇입니까? 차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여러분 전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짝믿음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여러분 천국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여러분 선대하고 그를 여러분 도와줬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여러분 던져지고 그가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이유도 바로 그들의 여러분 민족이 그를 고발하고 그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였기에 그는 로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받은 사랑이자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또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폐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실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여러분 이후의 말씀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9절 10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한 사람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누구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그 외에 그두라로부터 여러분 난 8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100세에 난 이삭만 우리가 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 이후에도 여러분 6명의 형제들이 그에게서 여러분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또 이삭만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다 언약의 자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여러분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삭만 사라의 태에서 낳았고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은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같은 날에 동시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다른 조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은지 성도님, 하나 질문할게요. 엿장사가 있습니다. 그 엿장사가 여러분 엿을 바꿔줍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바꾸지만 옛날에는 고무신을 들고 가거나 양철 냄비 뭐 이런 거 들고 가면 그것 가지고 엿을 나눠줬어요. 모르죠? 예전에는 그 엿판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엿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어떤 애한테는 엿을 뭐 한 10cm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비슷한 걸 들고 왔는데도 엿을 한 20cm를 줘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 엿장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엿장수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는 다른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아이가 여러분 사랑스러웠는지도 모르죠. 그 어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엿은 여러분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연속극을 보더라도 여러분 뭐 조금 복선이 꼬여진 거 있지 않습니까? 반전 드라마라 그러죠. 그 반전 드라마의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 저기 저랬어 저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들도 나중에 끝이 돼봐야 아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자매님? 누구 마음대로 하고요? 예, 엿장수. 하나님. 엿장수이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명하신 구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명을 담당해야 됐는데 담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사랑으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처럼 그 받은 사랑을 사명으로 바꾸고 그 사명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믿음의 정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 싹을 틔워 씨를 뿌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아침에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살아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침에 깨어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명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